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일곱째 인을 떼자 7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각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인 재앙은 7 나팔 재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장에는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부는 그런 재앙이죠. 우리가 내일 살펴볼 13절부터 21절까지는 6번째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그런 감옥, 갱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렁텅이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누가 이것을 열었는가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냥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무저갱을 엽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20장 1절에 가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 가보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하늘에서 한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천사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그곳이 불타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아주 큰 고통이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무저갱은 지옥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짐승과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완전한 지옥은요, 최종적으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벌받을 곳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불과 유황못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완전한 심판받는 곳은 아직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또 땅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황충은 그 메뚜기과의 어떤 풀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곤충 풀무치 메뚜기로 이해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저갱에서 끌어내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그 풀무치 같다라는 것이지 풀무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권세가 어떤가 보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 아시죠? 예, 그 꼬리로 쏘이게 되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이 권세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가 보니까 땅에 있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건들지 말고 불신자만 너희들이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세기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우리는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들,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 이게 불신자들, 악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상을 숭배한 유다를 악인이죠.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탄을 통해서, 그리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지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고 싶어도요, 죽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5달 동안입니다.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근데 그 괴롭힘이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지만 또 죽이지 못하는,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모습을 또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7절부터 나와 있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이 황충들의 모습이 말들 같다. 그런데 또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풀무치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굉장히 사납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 이게 어떤 가슴의 흉패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호심경 같은 철호심경이 있고 날개가 있습니다. 또 근데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같이 아주 우렁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5달 동안 그렇게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정갈의 꼬리와 같은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쏩니다. 그 고통이 그렇다라는 거죠. 5달 동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있다. 지금 괴롭히는 그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 이건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근데 그 왕은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 아마 사탄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아바돈은 파괴, 멸망을 뜻하는 말이고 아볼루온은 파괴자를 뜻합니다. 같은 뜻이겠죠. 이런 황충들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와 또 마귀의 그런 졸개들에 의해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신자들은 보호함을 받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그 대단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5째 나팔이죠. 근데 앞에 말씀해 보면 화가 남아 있다. 4째까지 재앙이 있었고 4째 나팔, 그다음 오늘 본문이 5째 나팔, 그리고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6째 나팔은 우리가 내일 말씀 보겠지만 유브라데 그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유브라데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7째 나팔 전쟁은 7째 나팔 그 재앙은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 재앙은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이런 보호함을 받고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함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이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이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두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아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